오늘은 2020 홍일학전 10번째 날입니다. 다 함께 2020 홍일학전 주제를 함께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다 함께 2020 홍일학전 공동기념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첫째,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 따라 행하겠사오니.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사오니. 셋째,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보다 성령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겠사오니. 넷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으니. 다섯째, 주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옹호하시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여섯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참뜻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질적 헌신을 회복하겠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간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홍일학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 교인이 모이지 못하지만 순례자의 공지한 대로 주력 교구를 확인하셔서 총 2회 참석하시면 됩니다. 내일 참여하시는 주력 교구는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13교구 총 6개의 교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4, 5, 13교구입니다. 또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열렬히 기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에 홍일학전 본부의 방역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는 카이로스 빌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기서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바로에게 틀림없이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란 표현을 통해서 말씀 중에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대로 똑같이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기를 자신이 전하는 말은 자신을 증명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도와 목적과 가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상이나 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밝힙니다. 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였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도 요한이 사용하였던 기록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게그람 메나스로 완료 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완전히 기록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모세와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 자체보다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저자들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인간 저자들의 성품과 특성과 은사들을 고려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증거와 구원의 충분성을 담은 본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성경 무호설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성경이 인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함과 흠없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개념인 것이죠. 물론 이 개념은 축자 영감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글자 한 점 한 해까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기록자들이 무아지경에서 보았고 한자 한자 베꼈다라는 이런 축자 영감설의 인식은 초기 개혁주의 사상과 이를 잇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시대의 어휘를 선택했고 문체를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성경 각 하부 체계의 기록자들의 의도와 학식은 제각각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문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논리적 사고와 높은 교육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과 모세, 베드로 등과 같이 기록자의 개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의 누가는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당시 의학 전문 용어였던 혈류증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윗은 목동이었기에 양과 막대기, 지팡이, 물매 등과 같은 목동들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과 영혼이 모두 사라지고 마치 한 자루의 붓과 펜이 되어서 기록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개인의 정신과 힘으로 시대에 맞게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과 구원 사역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증거의 책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지닌 선호도대로 들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자신의 선호도와 가치를 전하며 듣고 또 자신의 소신이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릇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감없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애굽 한가운데 직접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직접 애굽인의 생명을 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가다라는 단어는 요체는 야차의 분사형입니다. 들어가다, 나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할 때 이 야차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 들어오셔서 야차, 그 대적을 징벌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다. 야차.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동의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두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면서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셔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구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단어는 능동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능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재앙이며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분사형은 이 재앙이 진행되어서 앞으로 곧 일어날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들어오심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과 죄인들을 엄중히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오심은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종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신 그 결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즉 처음 난 것의 죽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가축을 포함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행하실 때 한 사람의 악인과 죄인도 예외 없이 모두 철저하게 그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정에 처음 난 것이 죽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난 것은 히브리어 베코르라는 단어로 보통 장자, 처음 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태생,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장자와 동물의 첫째와 가장 뛰어난 것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는 부모가 왕위에 앉아있는 존귀한 장자든지 부모가 노예와 천민과 같이 맷돌을 돌리는 비천한 자의 장자든지 애굽의 집에 있는 모든 첫 가축이든지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어느 한 가정도 피하지 않고 예외일 수 없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집과 뒷집과 가까운 사람의 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의 집과 친척 집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나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죽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 자신보다 더 살아가는 대상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 결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모든 가정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본래 애굽에 놓여있던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마침내 그 고통을 그 원수에게 갚아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헛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동시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심지어 가축과 그들이 키우고 있는 개조차도 후각과 미각이 청각이 뛰어난 동물과 개조차도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고 위험을 알리지 못할 정도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과 대조하여서 믿음의 자녀들, 의인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미물에 불과한 동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속했는지
그렇지 않는 자에게 속했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가 얼마나 엄정한 것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준비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의 의미가 등장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표현이 쓰이고 있죠. 유월절은 히브리어 페샤흐, 또 헬라어로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국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셔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취하고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도록 합니다. 또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고 1월 10일 이것을 준비하여서 1월 14일까지 니산월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하게 합니다. 니사로는 그레고리역으로 하면 3월과 4월경을 해당하는 것이죠.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명령하십니다.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녀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린 양의 피가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전염병의 위기와 메뚜기 떼의 창궐과 전쟁과 폭동의 소문과 다양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악인과 죄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며 종말이고 믿음의 자녀에게는 구원과 은총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또 우리의 신분을 잘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은 홍해작전 공동기도문 4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으니 허세의 눈가림으로 가득한 예배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른 새벽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구원 사역에 충분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력으로 세속화된 우리의 예배, 하나님보다 사람이 드러나며 하나님보다 우리의 행함이 우선되었던 예배가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의 충분성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충분성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앞에 놓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홍해가 갈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법원의 공의로운 판결을 우리에게 속히 내려주시옵소서. 또 이미 내려진 세상 송사와 총회 송사의 결과에 하루속히 악한 자들이 승복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홍일학전 특별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창원 목사님에게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체계화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